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에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와대에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 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니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낳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신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야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에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평화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희들이 국제기도원협회 우리 수고하시는 장로님들이 함께 모여서 우리 함께 방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귀한 손님들이 오셨는데요,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성교회 우리 김정열 장로님, 그리고 석사교회 이용규 장로님, 또 신성교회 김형기 장로님 오셔서 잠깐 일어나실까요? 크게 환영의 박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장로님들은 계속해서 평생 동안을 이 국제기도원협회 춘천 캠프에서 춘천 지역에 아주 수고하고 계신데요, 저희 교회도 이초성 장로님 살아생전에 열심히 이 성서 반포를 위해서 수고해 오신 적이 있습니다. 우리 춘천 한국 국제기도원 캠프는 개신교, 복음주의 교회 성도들, 또 기독교 실업인들, 전문인들로 구성된 국제적인 선교단체인데 세계에 200개국에 조직되어 있고 성경을 7종류로 제작해서 호텔, 병원, 교도소, 군인, 경찰, 초중고 학생들, 대학생들에게 무상으로 배포하여 영혼 구원하는 일에 크게 힘쓰고 있는 그런 선교단체입니다. 한국기도원, 국제기도원협회는 1년에 200만 권, 100만 권은 해외, 그리고 100만 권은 국내에 배포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 우리나라가 남북통일, 복음통일을 대비해서 500만 권 북한이 열리고 이렇게 되면 이제 필요한 성경 500만 권 제작 헌금도 계속해서 모금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기도원협회는 전통적으로 성경을 펴고 서 있으면 성경 위에 헌금하는 그런 전통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 헌금은 100% 기도원 캠프, 한국 국제기도원협회 캠프로 보내져서 성경 제작에 사용되는데, 저희 교회는 오늘 헌금함을 따로 하나 로비에 만들었습니다. 나가시면서 거기에 해주시면, 장로님들이나 이렇게 헌금해 주시면 우리가 성경을 만드는 일에 함께 힘을 합하게 될 것 같습니다. 또 우리 이용규 장로님은 영광한 의원 원장님이신데 점심시간에 우리 성도들, 아프신 분들 무료로 오늘 침을 놔드린다고 하면 조금 아프긴 한데 잘 낫습니다. 우리 장로님 특징은 아프게 침을 놓는 건데 제가 한번 맞아봤는데 아프긴 아파요. 근데 잘 낫습니다. 그러니까 어디 불편하시거나 이런 분들 오늘 점심 잡수시고 장로님께 침 맞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시무 장로님들께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디 요즘
계기현실도 우리 원로 장로님들이 계시니까 가실 때가 불편하신 것 같은데 목양실에 쉬시다가 오후 예배에 함께 참석해 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복주심이 오늘도 예배의 자리, 은혜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방송으로 함께 이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성도들 가정 위에 늘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가버나움 마을의 왕의 신하 중에 어떤 사람이 자기 아들이 죽을 병이 걸려서 예수님께 나와 집으로 그 말씀을 믿고 돌아가다가 고침받은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그때 당시에 가버나움은 수리아에서 애굽으로 지나가는 그 길목에 있는 큰 도시로서 정부 관리들, 세리들, 이런 고관들이 많이 거주하였다고 합니다. 오늘 성경에 이 사람의 이름을 왕의 신하 이렇게 기록한 것으로 보아서 당시 이 지역의 분봉왕이었던 헤롯 안티파스의 신하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이 이야기는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첫 번째 기적을 행하신 뒤에 예수님께서 행하신 두 번째 기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적이 일어난 장소가 첫 번째 행하신 곳과 같은 장소라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이 기적의 역사를 같은 장소에서 두 번씩이나 행하셨을까요? 아마도 예수님께서 말씀을 믿고 의지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같은 장소에서 두 번씩 기적을 일으키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이 기적을 듣고 소문이 온 갈릴리 지역에 퍼지게 되었습니다. 마침내 죽어가는 아들을 두고 있던 이 가버나움에 살던 왕의 신하가 그 소식을 듣고 아들을 살려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신념으로 예수님을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가버나움에서 가낫까지는 거리가 얼마나 될까요? 지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갈릴리 호수가 있고 거기 가버나움 보이시죠? 그 다음에 밑으로 쭉 내려오시면 가나, 디베라 동네가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 동네는 자라신 곳은 나사렛이죠. 그런데 가나까지 34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걸어서는 약 8시간 반 정도 걸리게 되겠습니다. 예수님께 찾아와서 말했습니다. 내 아들이 죽게 되었으니 오셔서 고쳐주십시오. 아마도 이 아들이 굉장히 중한 열병에 걸렸던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읽다 보면 열이 7시쯤 떨어졌다고 하는 걸 보니까 열병에 걸린 것 같습니다. 저도 선교지에서 열병 한번 알아봤는데 정말 아주 죽을 지경입니다. 아주 얼굴이 새카매지고 굉장한 그런 열병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왕의 신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니라. 그래도 왕의 신하가 예수님이 거절하는 것 같은데도 간절하게 요청했습니다. 선생님, 제 아들이 죽기 전에 가버나움으로 와 주십시오. 너무 간절하게 애원하고 또 애원하니까 이 아버지의 간청을 보고 예수님이 왕의 신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시오, 당신의 아들이 살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중요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을 처음 만난 사람인데 주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믿고 집으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증거도 없고 확신도 없고 낫는지 안 낫는지 그 사실을 확인할 방법이 없는데 주님이 하신 말씀, 내 아들이 살아있다, 이 말씀만 믿고 왔던 길로 돌아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4장 5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얼마나 대단한 믿음입니까? 오늘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필요한 믿음, 이 왕의 신하와 같은 순수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의심하지 말고 계산하지 말고 그대로 될 줄 믿고 믿음으로 가라고 하는 뜻입니다. 눈에는 안 보이고 손에는 안 잡히고 현실에서는 느낄 수 없지만 인심하지 말고 그대로 믿고 나갈 때 이와 같은 역사가 지금 우리 인생에게도 일어나게 되고 우리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가는 도중에 그 집에서 주인을 만나려고 올라오는 자기 종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급하게 종들에게 물어봅니다. 어떻게 되었느냐? 종들이 대답합니다. 주인님, 아드님이 살아나셨습니다. 얘기를 듣고 주인이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언제 그렇게 되었느냐? 예수님이 집으로 가라 하신 그 말씀 7시쯤 열이 떨어졌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이 말씀을 믿고 이 일이 있은 후에 이 왕의 신하가 집으로 돌아와서 온 집안이 다 믿었다고 오늘 말씀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영적인 은혜는 무엇일까요? 첫째로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을 때 생명 살리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믿고 집으로 내려가다가 아들을 고치게 된 왕의 신하를 통해서 우리는 참 믿음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믿음이 눈으로 보입니까? 보이지 않습니다. 손으로 만져집니까? 만져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이 확실하게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마음으로 믿을 때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현실과 상황이 조금도 변하지 않았지만 조건이 달라지지 않았지만 말씀을 그대로 믿으면 그 믿음대로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고향 나사렛에서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2번씩이나 이 가나에서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말씀에 순종하면 역사가 일어난다.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같은 곳에서 2번씩이나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갈릴리에서는 왜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지 않았을까요? 나사렛에서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보았던 사람들입니다. 자라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편견, 선입관 이것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순수하게 믿음으로 받아들이지를 않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항상 내가 경험한 상황과 체험을 바탕으로 모든 것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믿기보다는 과거의 경험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과 선입관을 버리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왕의 신하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왕의 신하가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무슨 소문입니까? 예수님은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이라는 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 살아가면서 실패하고 여러 가지 낙심하는 일들을 만나게 되는데 소문을 잘못 듣고 잘못 판단하고 잘못 실행하기 때문에 우리는 성공하는 삶을 살아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 소문을 잘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누구의 소문을 듣고 이 예배 자리에 나와 있는 것입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은혜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예배 자리에 나오신 줄 믿습니다. 10장 17장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말씀을 자꾸 들으면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나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영적인 욕구가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왕의 신하가 믿음이 있었을까요? 제 생각에는 믿음이 없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신다 그 소리 하나 듣고 아들 살려보겠다는 그 확신 하나 가지고 지금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은혜로운 말씀을 들을 때 연약한 우리 심령에 살아갈 용기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광야 같은 거친 세상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로운 말씀을 들으면 희망이 넘치고, 그리고 이 믿음의 좋은 소식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영적인 소망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처음 보는 왕의 신하는 예수님의 말씀하신 그대로 자기 아들이 살아날 것이라는 사실을 조금도 의심하지 아니하고 순수하게 믿었습니다.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그 한마디를 믿고 다시 먼 길을 돌아갑니다. 왕의 신하의 마음에 갈등이 없었을까요? 갈등이 전혀 없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50대 50, 확신하기도 하고 그렇지 못하기도 하고 믿음 반 의심 반으로 돌아갔을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과 제가 100% 완전한 믿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의심이 전혀 없는 믿음이 있습니까?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왕의 신하는 그 길을 다 가기 전에 자기가 원하는 기도 응답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가는 길에 자기를 마중 나온 집에서 올라오는 종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아이가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가 언제 그렇게 됐는지 물어봤습니다. 51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왜 물어봤을까요? 낫기 시작한 그때 시간, 예수님 말씀하시던 그 시간과 일치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과 역사를 믿게 되었습니다.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이 더욱더 굳세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시간, 말씀하신 그대로 사실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믿는다면 믿음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이 말씀을 의지하면 믿음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을 믿는 사람에게 반드시 기도 응답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믿음이 완전하지 못해도 말씀 믿고 나가면 말씀이 살아계시는 사실을 우리가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심령과 골수와 관절을 쪼갠다고 하였습니다. 말씀 그 자체가 능력입니다. 눈에는 안 보여도, 우리가 보이지 않고 느끼지 못해도 말씀의 능력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 사실을 그대로 믿어야 됩니다. 자꾸 의심하면 말씀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믿으면 세상의 근심과 염려로부터 떨어져 나가게 됩니다. 말씀을 믿는 사람은 기적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말씀,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말씀을 믿고 우리의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그대로 될 줄 믿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한 뒤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아직 나은 것이 증명되지 않았지만 여전히 말씀에 순종하고 손을 얹을 때 하나님 우리를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왕의 신하는 아무 증거가 없습니다. 믿고 그냥 집으로 내려갔습니다. 아기가 걷기 시작할 때 자꾸 일어서서 걸으려고 합니다. 뭔가 붙들고 자꾸 일어나려고 하고 수없이 넘어지는데 또 일어나고 걸으려고 합니다. 일어난 뒤에는 자꾸 뛰어가려고 합니다. 제대로 하지도 못하면서 넘어져서 깨지고 다쳐도 계속 걸어가려고 합니다. 무슨 뜻일까요? 우리에게 믿음의 끈기가 필요하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음에 심으시기 바랍니다.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채워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주님의 말씀을 믿고 걸어갈 때 반석 같은 믿음이 더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에는 생명력이 있어 믿음을 일으키고 굳세게 채워주는 힘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왕의 신하는 주님 말씀하신 그 시간에 아이가 낳았다는 이 종의 이야기를 듣고 더욱더 믿음이 불붙듯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열매 맺는 것을 확신하게 눈으로 직접 보고 듣게 된 것입니다. 의심하지 아니하고 더
확신 있게 주의 말씀을 믿게 되었는데 집으로 돌아가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식구들 다 불러놓고 말씀을 믿게 하였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아멘. 온 집안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우리 온 집안이 예수 믿게 된 것, 축복의 가문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왕의 신하가 믿음이 어떻게 자라게 되었습니까? 자기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예수님을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문제가 생기면 어디로 갑니까?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문제를 들고 나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들이 살았다 말씀을 그대로 믿고 실천했기 때문에, 집으로 믿음으로 돌아갔기 때문에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처음에는 자기 문제를 들고 주님께 나왔지만 나중에는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다 움직이는 놀라운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가족 전체를 이끌어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이 믿음은 점점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겨자씨 한 알 같은 작은 믿음을 심으면 나중에는 어떻게 된다고 하였습니까? 큰 나무로 자라서 새들도 그 가지에 깃을 들이고 둥지를 튼다고 하였습니다. 믿음이 자라면 자랄수록 다른 사람을 도와줄 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서 살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주위 환경 보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주위 환경도 거기에 맞춰서 믿음으로 나아가 성숙한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잘 먹고 잘 사는 것입니까? 그게 우리의 목표입니까? 아니지요. 예수의 마음 가지고 더 많이 희생하고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봉사하고 더 많이 겸손하고 더 많이 썩어져서 믿음의 많은 열매를 맺는 것이 저와 여러분 짧은 인생 사는 동안 우리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내 힘으로 됩니까? 안 됩니다. 단번에 됩니까? 안 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가면 저절로 됩니까?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으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기도원 옆에 방문 예배로 드리고 있는데 말씀을 들고 왔던 귀칠라프라는 독일 선교사가 있습니다. 성경책 놓고 그냥 갔습니다. 대동강변에 왔던 토마스 선교사님은 참수형을 당했는데 참수형을 하는 이 망나니에게 성경책을 줬습니다. 근데 이 망나니가 어떻게 됐을까요? 나중에 그 성경책 받은 거 이거 죽어가는 사람이 마지막으로 준 건데 집에 가서 벽에다 붙이고 이렇게 있다가 그걸 보고 마음의 개종을 해서 나중에 한국교회의 훌륭한 목회자가 되었다는 역사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말씀으로 나를 채울 때 그 채운 것이 나로 하여금 기적을 일으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열매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국제기도원협회 성서 반포를 위한 방문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항상 말씀 가까이 하고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319장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온 인류를 구원하려 독생 성자 주셨도다. 주 예수님 십자가로 새 생명을 얻은 우리 이 구원의 기쁜 소식 널리
한시라도 잊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바로 살게 하옵소서. 선택받은 백성이요 구원받은 성도로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성실하게 수행하여 하나님께 전귀 영광 세상에선 빛과 소금 천국 가는 그날까지 몸과 마음 다바치리.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 말씀으로 저희들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새롭게 변화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믿음의 주인공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